오늘은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9월 24일 곧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전 항폐하면 내 집이 피폐하고 주님 집이 보수되면 내 집이 융성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와 같은 것이고 법칙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또는 환자의 어떤 신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그 의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기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왔었는지라고 하는 나의 어떤 기록이 의사의 어떤 손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록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검사를 해서 또 이런 방법으로 처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의사는 나를, 내 몸을, 내 신분을 아는 것이라 기록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내가 장동일이다, 어디 살며 나이는 몇 살이며 어디에서라고 어떤 나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록, 우리를 향한 기록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의사십니다. 의사인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깨뚫어 보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깨뚫어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진단이 나오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는 거 아니? 죄인이로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해서 너는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해답이 기록을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죠. 나를 본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악하게, 어떻게 선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대, 내가 어디 사는, 내가 골방에서 지금 잠을 자고 나를 안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이 기록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보셨느냐? 기록을 보니까 너 나를 찾아왔는데 너에게 내가 지금 처방을 해야 되겠는데,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되겠는데 너는 진단을 해보니까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뭐죠?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진단이. 그래서 진단이 내려진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의사니까 살려줄래니까 뭘 해주죠? 처방을 해주게 되죠.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그 처방을 해준 그 약을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하여 꼬박꼬박 잘 조절해서 잘 먹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사 같은 분으로서 우리가 그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단을 받고 처방해 주는 처방약을 먹어서 우리 주님이 처방해 준 약은 바로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라고 하는 약이었어요. 그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약을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방약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먹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 전에 와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 처방약을 먹고 와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소위를 보니까 저들이 처음에 올 때 죄인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해 주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하면서 저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았는데, 그들이 주님 전을 들락들락 하면서 들락거리는 그들의 마음, 소위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는고 하니 두 가지 마음의 소위가 주님께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힘센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쳐 죽이고, 자식 보는 앞에서 아비를 쳐 죽이고, 이런 무참한 침략을 당해 가지고 그냥 죽을 사람 거기서 다 죽고, 쓸만한 사람 또 앞으로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이들의 마음을 소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오자마자 와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이 해방시켜 주셨음에, 석방시켜 주셨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세를 가진 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쭉 살펴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고 하니, 하나님이 그 어떤 적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 감동받은 왕이 우리를 보내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적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왔으면서, 돌아온 그들이 소위 마음을 보니까 역시 자기밖에는 또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자식이 처음 배고픈 놈이 밥상 앞에 차려지면 부모 생각하냐? 우선 내 배부터 채워져가지고 막 그것 집어 먹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렇지, 저들이 막 돌아와서 자유 없이 살다 보니까 왔으니까 당장 그냥 먹고 지금 당장 살고,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저들의 소위를 지켜보니까,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3일이 가도 저들의 마음은 보수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8년 동안 계속 저들의 마음은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집, 편백한 내 집,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아주 좋은 자리를 깔고, 이 어떤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어떤 자기 집 편백한 이것에는 정신이 팔려서 더 화려하고 더 화려한 집을 지어가고 있으면서, 그 18년 동안 계속 무너지고 지붕도 없고 담도 흐러져 버리고 반이나 부서져 버린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날마다 일주일마다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소위는 달라지려고 보수가 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의 소위였어요. 그 백성들은 바로 오늘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를 드나들고 아버지 집을 방문하면서도 우리의 소위는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저들의 소위를 보니까, 두 번째 소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다시 말하면 어떤 향기로운 예물을 가지고 오든지,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선지자를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과 계속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5만 원, 10만 원 이상
선물 주면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른을 찾아갈 때도 이걸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만 어쨌든 자꾸 이 세상은 그렇게 그게 맑아지는 거고 그게 뭔가 정의로워지는 거고 그게 어떤 좋은 사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알아보고 윗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어떤 공손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못났다고 자식이 잘났다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머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사회, 능률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많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꾸만 어떤 이런 반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올 적에 성경대로라면 이런 옷, 이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이 옷깃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자식한테 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옷깃에다가 이렇게 이 어떤 예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고통을 받을 때나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질이 돼버리면, 시대에 따라서 변질이 돼버리면 기준이 안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기둥처럼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튼튼하게 그대로 박혀 있는 건데, 그래 하나님이 내신 이런 말씀은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죽고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재물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구별시켜서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쓰러져. 그러면 그 시체를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가진 재물을 가진 채로 이 시체를 만진다거나, 또는 이 구별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옷깃에 싸가지고 있으면서 국에 이 옷깃이 길어가지고 이것이 국에 닿는다거나 이런 어떤 이것을 내가 가졌으면 정말 이것을 정말 구별되게 이 자세를 잘 갖추어서 가지고 와서 딱 이 단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재물 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내가 실컷 먹다가 배부르니까 남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궁에서 내가 궁을 잘 지어놓고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파였으니까 전쟁이 없지요. 평안하죠. 그러니까 궁을 잘 지어놓고 지루해질만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생각이 번쩍 났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실컷 먹고 배부르니까 남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일 가는 날이지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버리기는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 자세였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소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으냐고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아니 내가 아까운 이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 내가 좋은 에어컨을 사고 냉장고를 샀으니 이거 지금 5년밖에 안 쓴 건데 이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 새 거 샀으니 이거 교회에다 갖다 놓읍시다.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치상으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옳을 거예요. 그래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라 해서 물어봤더니 백성들의 소리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옳은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네요. 전부 백성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백성의 마음이 틀렸다, 저들의 재물이 틀렸다, 저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틀렸다, 소위가 틀렸다, 전부 다 틀렸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위도 틀렸고 이들의 생각도 틀렸고 다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위 마음은
내가 쓰다가 남으니까 드리는 마음의 자세였고, 먼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로서가 아니라 내 집에, 내 입에, 내 입기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른을 먼저, 내가 좋은 거 하나 사서 입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만 입으면 어떡해, 내보다 더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 것도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상황 현실에 따라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진단하여서 처방하여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 이 소위를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학계 시대의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서 오늘 재판을 받는 것 같이 우리는 오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안정을 찾게 해 주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성전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성전 들어올 수 없어. 껌둥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껌둥이는 성전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오는 곳이야. 여기는 돈 있는 사람만, 잘난 사람은 앞에 앉고 못난 사람은 저 뒤에서 쭈글쭈글한데 무릎 꿇고 앉아 뭐 있든지 없든지 관심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소위가 그러했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다 적군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전부 다 아군이에요. 이런 소위를, 하나님은 저 불쌍해 보이는, 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저거 하나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되돌아가시는 주님이셨더만, 주님의 마음의 소위는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소위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이것을 너희가 치료하지 않으면, 너희가 곡식을 쌓아서 저장해 두었지만은 가지러 가보니까 쥐새끼가 덜랑거리면서 다 먹어버렸지 않더냐. 너희가 기름을 주고 비를 맞으면서 잘 자라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생각을 했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가 다 물어버리고 썩어버렸지 않더냐. 너희의 소위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을 보수하지 않으면, 너희의 집을, 성전이 너희의 집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수 없어. 복이 있을 수 없어. 열매가 결실할 수 없어. 쥐새끼가 들락거리면서 다 곡식을 물어 가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영이 계시는 성전을 보수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좀 못났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그거 먹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어서 갖고 싶으면 그거 내가 우선 갖기보다 우리 아버지, 내보다 더 어떤 섬겨야 되는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도 그걸 갖고 싶을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데 그걸 사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전이, 주님은 뭘 원하느냐? 이 전이 보수되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결한 전이 만들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미운 사람 미웠게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려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만 믿고 나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상대를 하면 나도 미운 사람이 되어져야 미운 사람을 상대를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저 미운 사람을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갖다 만나 사랑했고요.
그 안 보면 그만이고 원수인데 그거 뭔데로 그걸 좋아해서. 그러나 원수를 내가 뭐죠? 나를 위해서 원수를 봐주라는 거지. 왜 내가 저 원수는 내가 맨날 원수같이 그러면 나도 뭐 저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이 볼 때는 원수거든요. 서로가 원수인 거예요. 저 사람만 원수고 나는 왼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원수예요. 예. 상대를 하려면 같은 꼴이 안 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어른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해서 뭐 어른이 되든 말고 젊은 사람들이 막 힘도 세 다리도 이만씩 굵어가지고 막 젊은 사람 발로 들고 차버리고 막 머리통을 밀어버리고 막 자빨 때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주고 사회 어떤 실업수당 주고 무슨 직장 뭐 이런 사업하라고 뒷돈 대주고, 그거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심어주는 정치를 이 나라가 펼치고 교회가 펼치고 사회가 펼치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오히려 부담만 되고 젊은 아들에게 그냥 거치지, 말하자면 거치는 사람만 되지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있으니까 그 보살필려니까 힘만 들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청소년, 힘 있는 사람, 그들이 다 사람들 먹이 살린다고 막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사회를 자꾸 악한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단을 해보고 처방을 내려볼 그 처방약은 너희가 어른을 보는 눈을,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져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명을 내려주시기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다듬어서 전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는데, 내 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전을 건축하는데 불법으로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부정만 안 지르면 되네, 다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려준 처방량을 딱 살펴보니까 네가 마음은 전혀 보수되지 않았으면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만 사가지고 손가락에 끼고 팔가락에 끼고 귀에 걸고 발목에도 걸고 머리 관도 하나 쓰고 옷치장을 쫙 비싼 거로 명품으로 쫙 감았다고 해서 네가 보수가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주님 전을 고치라는데 우리는 전은 필요 없고 그때 보이는 것만 보수를 막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네가 부정으로 얻어다가 네가 네 전을 속은 헐어졌는데도 그 모양만 갖추어 놓으려고 하는 부정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새 것을 꺾어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내라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죠. 내 영혼 속에 계시고 내 영혼을 보수하고 다듬어라,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도 우리는요, 속을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죠. 원수를 미워하려고 그러면 내도 원수 되니까 같은 마음에서 서로가 해방돼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난감한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전을 보수하지 않으면 너에게 평안이 없고 너에게 복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 전을 보수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자꾸 감추기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이 가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있고 해가지고 전을 보수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되고, 오늘부터는 복을 받으라.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히고 하면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원리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지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사에게로 가는, 목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듣고 마음을 자세를 가져면 그때 뭐가 오느냐? 감동이라는 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주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고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을 전하매 백성들이 뭐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좋게, 이 소위를 좋게 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행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듣고 어떤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전혀 너는 내게 언제나 원수야 이 마음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어서 감동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진단을 이렇게 해서 처방약을 이렇게 주니 내가 이 처방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맞아. 주님이 주는 처방인데 오죽하겠어. 가지면 뭐가 온다고요? 감동이 온다고요. 감동이 와서 그대로 하면 뭐가 온다? 오늘부터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안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원리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뭐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할 의사도 마음 자세도 뭐죠? 전혀 우리는 바꿀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로봇처럼 키를 부룩 넣어줘 버리면 팍팍팍 움직이는 기계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최소한 로봇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결론 내려야 되고 자기가 어떤 길을 정했을 때 그걸 갖다가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니까 원동력이 생겨서 쭉 계획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이 새 나무를 꺾다가 정말 우리의 소위가 이렇게 틀렸었구나, 이것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것을 이렇게 그 처방약에 따라서 버려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깎고 다듬고 또 물에 불기고 해가지고 그거 하려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전이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돕는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할 때 그 천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하면 최소한 하나님은 그에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이 힘이 세가고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블레셋에 석 달 동안 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의 적국에 뺏겨 있으니까는 얼마나 한탄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적국에 개가 뺏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다곤 신상, 그 6척도 넘는 큰 돌덩어리로 만드는 그 신상을 밤중에 막 엎어뜨려 버렸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적국 블레셋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부 점쟁이들 박수들을 불러다가, 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뭐 기계로 밀어도 안 넘어가는 게 어찌게 밤새 자빠져 버렸냐, 이게 확인해봐라. 그러니까요, 점을 쳐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저 하나님의 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지금 막 밤에 막 일을 막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괴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 점쟁이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괴를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다 금은 보화를 막 잔뜩 실어가고 돌려보내야 이 마음이 풀리지. 이 개가 뭐예요? 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마음이 풀리지 그냥은 안 됩니다. 뭐 금은 보화 막 전부를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개가 이 이스라엘 땅 메세메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 괴가 돌아올 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뺏은 것도 아니고, 아니 혼자서 어떻게 금은 보화를 싣고 이거 혼자서 돌아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도 신기해서 위에서 밑으로 그 괴를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니들한테 구경거리냐? 내가 니네들한테 구경거리밖에 안 돼. 나의 실력을 이것 구경거리로 이해하느냐?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치는 줄 아시죠? 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할 때는 하나님이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내려다보는 몇 명? 4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죄가 있다고 봐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봐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제수한 구경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너희들이 나를 내려다볼 만큼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괴가 다윗성으로 쫙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 산중에 가가지고 사일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중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산중에서 지냈는데 산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 왕, 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랬다니까는 그 괴가 혼자서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무릎을 팍 꿇고 자기의 궁은 다 만들어놔 놓고 너무 시간이 남으니까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서 그 괴가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너희가 이래서 이랬다, 이래 죽으면 당했다, 그래 뭐 가르치거나 이래, 그거 그랬다고 겁나가지고 그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거부를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산중에 가가지고 또 3개월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또 3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는데 그 3개월을 지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또 복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때서 정신을 차려갖고 그 개를 모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서 그 개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올 때 소에다가 이걸 개를 싣고 와가지고 소가 막 나군 타작마당에 왔을 때 막 이리저리 막 뛰니까는 막 개가 막 흔들흔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소몰이 우사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니들이 잡아줘야 붙들리고 잡아줘야 안 넘어지고 잡아줘야 설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게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소몰이 하는 우사도 쳐 죽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다가 남으니까 잡수세요 갖다 준다고 잡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쓰다가 남으니까 내 집에 새 거 사고 당신 이거 교회 갖다 놓으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마음 소위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거 뭐 하나 주면 좋아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 안 해주면 하나님이 뭔가 겁먹는 하나님으로 생각, 이런 게 이렇게 거룩성의 침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무척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성으로 이제 쫙 이제 다윗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 산골에 있던 그 개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벌써 6개월 전부터 이게 그 전쟁을 혼자 가서 무슨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감사히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막 군악대를 붙대가지고 막 그냥 악기를 부르면서 이게 막 모셔와야 될 판인데 그러기는 그냥 무서워갖고 들어오는 거 거부하고 막 이런 게 막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궤 앞에 왕이 모든 인정받고 적복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아주 위대한 아주 영웅 같은 다윗 왕이 그만 그 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고 막 앞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하니까 좋아서 춤을 벌르덩 치는데요, 아랫도리가 쑥 내려가 버렸어요. 대변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처신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그 왕이라는 분이 그 개 하나 들어온다고 좋아서 펄떡거리고 뛰다가 막 아랫돌이 내려가 버렸다고 막, 그걸 흉을 보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다윗 왕의 아내였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어째 왕이 처신머리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옴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그보다 더한 것도 할 판으로서 다윗은 했건만, 그걸 흉보는 미갈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다윗 왕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내가 네 보고 집 지어 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네가 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 내가 너희들 사는 거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런 적이 있더냐 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나무래시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흘러서 오늘 이 본문에 왔는데, 이들의 소유도 역시 그들의 소유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소유와 또 몇백 년이 흐른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의 소유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성전을 고치라고, 재건하라고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고 계시니, 우리도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만큼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마음, 좋은 소유를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치장만 한다고 해서 그 치장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는 부탁 또는 당부 있어요. 처방약에 또 써져 있어요. 그 처방약에 보니까 당부 써져 있는데, 부탁이 써져 있는데, 우리한테 부탁할 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부탁, 이 처방의 내용이 쫙 써져 있는데 보니까 뭐가 써져 있느냐? 뭐가 써져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어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처방약에 딱 보니까 써졌어요. 읽어보니까 뭐라 썼는가 하니, 네가 처녀냐? 처녀라면 처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처녀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네가 처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약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처녀라고 하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처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너는 이 약을 전해다오, 내 대신 네가 좀 전해다오 라고 하는 처방약에 쭉 기록이 써져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 네가 돈이 없으면 절대로 너는 그 사람에게 구원약을 줄 수 없는데, 네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능력 때문에 너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돈이라는 것을 내가 줘야 되는 구원약으로 네가 돈이라는 능력을 힘입어서 제발 좀 줘 라고 처방약에 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음, 어떤 사람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죠. 학문이 없으면, 학문이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학문을 가진 사람이어야 저 사람에게 접근해서 구원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쟁이는 가서 뺨 따고 맞고 올 사람밖에 안 돼. 그래, 유식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네가 가진 학문을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처방약에 쭉 써져 있어요. 여러분, 써져 있어요. 내가 얼굴이 잘났기 때문에 잘난 얼굴을 내 구원약을 주는데 그걸 이용해 보아라. 네가 가진 재주를 이용해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처방약에 써진 주님의 당부는 전혀 생각이 안 들고 3일 일주일 쉬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노는 방식으로 펄떡거리고 노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막 그냥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 이게 뭔가 원수 싸움입니다. 주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는 원래 마귀에게서 나온 싸움이에요.
주님이 내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은 원수를, 저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법이지, 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네가 올라서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주님의 법에는. 이 스포츠 자체는 전부 이 원수 마귀의 법인데, 이것에 우리는 정신이 전부 팔려서 그것이 박수치고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네가 재주가 있으면, 네가 스포츠인이 아니면 네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구원약을 네가 전해다오. 내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목사인 내가 여기 앉았는 내가 여러분 회사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모든 각처마다에 다 주님은 주님의 구원약을 줘야 되는데, 처방약에 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이 줘야 되는 그 어떤 약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이랑, 절대로 부탁을 할 뿐은 아니지만 부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이용에 이용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의 숙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 처방에 의해서 구원약을 먹어서 구원받아져 있는 우리라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이 하지 말고, 돈 가졌다고, 의롭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공부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의로움이면 의로움을 통해서, 돈이면 돈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을 오늘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록에 우리 이름 앞에 이것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써져 있는 그 기록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요. 내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실 것에만 내 시간을 뺏기고 나를 쓰는 데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계를 이해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를 보는 이 마음에 서로 이해가, 공유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보수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보수.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